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강독은 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곱에 대한 완전수, 그 일곱에 대한 완전수는 그저 단순한 일곱 단위에 대한 완전수가 아니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태동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첫째 날의 창조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첫째 날의 창조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는 cre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넷째 날에 가면은 창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만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라는 것을 나중에 넷째 날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창조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첫째 날에 모든 기초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째 날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그 하늘과 그 땅은 어떤 물체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체적인 거라는 것은 피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걸. 피조됐다는 것이죠. 물체라는 것은. 그럼 이 물체는 두 가지 측면의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물체가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존재적 피조가 있습니다. 존재적 피조. 그죠? 영적인 것도 존재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존재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모든 창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런 첫째 날에 대한 창조, 그리고 이 첫째 날에 대해서 이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부분에서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지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일곱에 대한 창조로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은 완전한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창조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창조라는 것은 첫 번째, 진화적 측면의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디까지? 영적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늘과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그 하늘과 그 땅은 바로 천상과 그리고 그 지옥의 구성 부분들까지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계 부분들이 이미 첫째 날에 다 창조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천사에 관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첫째 날에 그 하늘과 그 땅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천사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첫째 날에 보면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할 때에 그것은 영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들을 함께 창조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고, 존재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는 창조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사는 몇째 날에 창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아시겠습니까? 첫째 날. 이런 첫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의 빠른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에 관한 완전수가 성립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7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7단어를 썼던 속에 그 하늘과 그 땅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저 단순한 포괄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날과 그 땅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창조의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은 어둠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한 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첫째 날을 간추려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날이라는 것을 봅시다. 날. 요음이죠. 그죠? 요음. day. 그죠? 영어로 day. 이 날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 개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것은 한 날의 끝과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제 시간을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12시간 이렇게 저는 잘 나눠서 설명 안 해요. 어떻게 저는 나누는 거 아세요? 저는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24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들은 전체적인 시간을 몇 시간으로 봐요? 활동 시간 12시간을 봐요. 12시간. 그래서 히브리들은 일반적으로 오후 6시와 그리고 오전 6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무금이에요. 무금. 무금은 뭐예요? 소리지만 소리 안 내는 거잖아요. 휴면 시간,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활동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것은 수면이고 이런 부분들은 쉼이고 이 부분들이 하나의 허감적인 부분들,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분들이 분명히 날짜로는 이틀인데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일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참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까? 낮과 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7 완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 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낼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에요. 하나님 주관하심,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관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직접적으로 운행하심이죠. 그죠? 그때 운행할 때에 어떤 권세로서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의 주관하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을 만들어서 자전과 공전이 알아서 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운행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날이라는 요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날은 주관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세 번째는 이 날에 주관하는 자가 만약에 죽어 존재라면은 여러분들 그 니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으면은 주관하심이 절대 주권이 성립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날에 주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까? 지금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날은. 이 날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를 말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피조물.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존재적인 측면에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도록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야, 목사님, 참 요상하게 잘 푸시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는, 자,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24시간, 우리는 지금 24시간의 개념을 보죠.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12시간으로 전체적인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날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거죠. 여러분, 자생과 공전은 충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규칙적이죠. 규칙적인 움직임이죠.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는 규칙적인 시간이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질서. 그죠. 질서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그렇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이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가면은 또한 이 모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날이라는 것은 또 필요적인 부분에서 한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다스림 받죠. 그러면은 이 날이라는 용, 영어로 말하면 day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가 이 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는 하나하나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해석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24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주의 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예. 저는 과거에 생물 시간 때에 그 인간의 변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반증을 했다가 생물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화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 거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화를 교회에서 저는 배운 사실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저는 배우면서 주일학교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 진화라는 부분들은 제가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럼 선생님의 자녀들은 이 진화가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종이 끝나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로서 다시 변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로서 진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또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진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막 따진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선생님, 나중에 후손들은 원숭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날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빛이 있기 전에 혼돈이라는 것이 있죠. 흑암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혼돈과 흑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배우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잘 안 닦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죠.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을까요? 자, 원인을 따져봅시다. 이 부분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 날의 창조에 대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한 날의 창조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흑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흑암입니다. 따라서 창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가 있는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흑암을 통해서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는 무엇보다 창조됐다는 겁니까? 공간적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공간적 창조 속에서 빛이 지금 없는 상태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없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 흑암은 무엇과 같습니까? 끝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고, 빛이 없다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태고, 끝이 알 수 없는 상태고, 끝을 알 수 없는 상태적인 측면을 설명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빛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흑암이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흑암은 이 부분이 빛이 없는 흑암을 말하는데 끝이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주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범위는 마치 분명히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죠. 우주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끝이 없는 것이지만 끝은 분명히 우주의 또 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우주가 그 범위가 끝이 없는 것처럼 아주 그 길이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상태적인 측면을 설명합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우주가 광활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뭔가 하면은 하나의 물체적인 측면입니다. 물체적인 측면에서 물체의 불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투명성.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죠.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물질을 창조했습니다. 빛을 창조하기 전에. 알겠죠? 그날 하루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하루의 순서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물체를 창조하는데 이때도 흑암의 상태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지금 과학 공부하는 시간 같죠? 그죠? 예. 이 물체적인 부분들을 창조할 때에 이때에 이 물체적인 부분에는 무엇이 함께 있는가 하면은 O2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의 공기적인 측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공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3일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이 있죠. 공간 사이에 나중에 무엇을 둡니까? 식물을 두죠. 공창은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을 두시죠. 광명을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을 두시고 이 공창 안에 전부 다 이런 공기들이 하나의 활성적인 측면에서 다 생겨나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이 이 흑암은 또 하나의 물체적인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은 셋째 날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해가 했는데 셋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과 식물을 창조하시죠. 그죠? 물. 그런데 셋째 날에 물이 창조된 것 아니죠. 이 첫째 날에 이 물체적인 부분들이 첫째 날에 이미 형성이 됩니다. 물이라는 부분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첫째 날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속에 이 실행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빛이 없는 흑암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주 상태의 흑암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적인 측면에서 물체의 불투명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 아직 생명체가 존재할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된 상태, 그죠? 혼탁한 상태,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흑암이 기품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기품과 같다라는 것은 물체의 불투명성을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흑, 이 부분만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흑암이 깊다라는 것은 생명체의 불투명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흑암이 함께 기품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흑암이 공간을 만들고 흑암 상태에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흑암 상태에서 물체가 창조되는데 이 물체는 불투명성이에요. 여기서 이 물체는 그 하늘과 그 땅 녀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늘과 그 땅. 그리고 이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상태에서 흑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물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세요? 그렇죠. 빛을 창조하죠, 빛. 따라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상태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순서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 무슨 순서? 첫날에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무엇부터 창조의 순서가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창조 속에는 공간적 창조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간적 창조를 만들어지면서 흑암이 공간적 창조 속에서 흑암 속에서 무엇이 생성되는 겁니까? 물체가 창조되었는데 이때 하 샤마임 하 아레츠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 샤마임 하 아레츠가 적용이 안 돼요. 이때부터 하 샤마임 하 아레츠가 적용되는데 그 하 샤마임과 하 아레츠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둘째 날부터 형성이 되면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거기까지. 그래서 이 흑암이 깊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빛은 물체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빛이었고,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은 만들어진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이 빛은 만들어진 창조가 아닙니다. 이때에 이 빛은 만들어진 창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분명히 빛은 발하는데 이 빛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물질을 통해서 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할적인 측면에서 넷째 날에 해와 달이라는 부분에 그 땅이라는 그 물체에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그것이 이제 열을 통해서 발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역할. 자, 이와 같이 빛이 이제 있으라 그랬으면 그것은 빛을 만드는 창조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지금 이 부분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빛이 그 하늘과 그 땅라는 아직 형태를 완전하게 완성되기 전 그 상태를 밝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죠. 첫째 날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형체들, 지구의 그 모양들은 이미 첫째 날에 다 만들어졌다. 그죠? 첫째 날에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첫째 날과 자, 둘째 날. 첫째 날은 어둠이 공간이 창조되죠. 공간이 창조되는데 이것이 어둠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어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물체를 창조했죠. 이때에 창조했던 이 물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나중에 하늘이라는 샤마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물체는 무엇이 이 속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개념, 지구를 비롯한 땅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물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땅이라는 걸 만들어졌을 때 이 땅이 그냥 달랑 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한 특히 이제 지구에서 그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수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공기라는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뤘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 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 부분들이, 영적 물체가 이 속에 첫째 날에 다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죠? 빛이 있으라 그랬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첫째 날은 어떤 특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 날은 바로 생명체의 창조를 위한 무슨 날입니까? 기초 작업하는 날입니다. 첫째 날은. 생명체 창조를 위한 기초 작업. 이게 물 뿌리기에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창조에 너무 이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힘이 듭니다. 기초 작업하는 날. 자, 첫째 날은 저 따라합니다. 첫째 날은 생명체 창조를 위한 기초 작업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 작업해야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이라는 놈도 그 속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 그 규칙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둘째 날에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작업이에요. 자, 둘째 날에는 우리가 무슨 창조입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무엇을 작업합니까? 하늘이라는 날은 이미 첫째 날에 했고, 공간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공간의 부분들이 뭡니까? 첫째 날이 생명체 창조를 위한 기초 작업의 날이었다면 이 둘째 날은 생명체 창조를 위한 공간 작업. 이 글자 잘 보여요? 다시 적을까요? 생명체 창조를 위한 공간 작업이에요. 공간 작업. 그래서 이 궁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워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궁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자, 스톱. 자, 물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물이 창조입니까? 안 그러면 물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그럼 물 창조는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날에 창조할 때 이 물체가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 배에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 속에 아이가 있을 때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모양입니다.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양수 안에서 자라잖아, 그죠? 이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담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물체가 있을 때에 땅과 물과 영적 세계가 이 속에서 이미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딱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제? 따라서 처음에 지구의 창조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온 우주는 그리기가 힘들고 이제는 집중적으로 지구를 한번 우리가 둘째 날을 통해서 조명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중심적인 부분들이 우주라는 부분들을 창조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거든요. 첫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는 우주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무엇만이 성립이 될까요? 공간만이 성립됩니다. 공간만이. 공간만이. 아시겠죠? 첫째 날의 창조는 하늘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성립이 안 되는가 하면 구별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자, 이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으면은 구별이 되죠. 그죠? 지구와 이런 공간, 대기권, 구별, 이럴 때 하늘이 성립이 돼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미적인 부분들로서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형체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창조의 두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할적인 부분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그 창조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의 중심적인 역할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날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들을 형성할 때에 지구만이 대기권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죠. 각각 행성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그 자체의 대기권들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둘째 날에 이와 같은 행성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공간은 성립이 되되 하늘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둘째 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늘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는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구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사이에 공간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것이 공간입니다. 공간. 그리고 이것이 물입니다. 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물입니다. 아직 구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구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구라는 것이 두 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물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물이 있었어요. 그 사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 막이 아니고 공간. 이 상태가 나중에 변합니다. 이 상태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러면은 둘째 날에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상태 속에서 지경이 만들어져요. 영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한 공간 작업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러면은 이 둘째 날은 지구 모습은 그대로 있죠. 지구 모습은 그대로 있고 지구를 덮고 있는 물도 그대로 있어요. 물도 그대로 있는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간이 커지면서 어떤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물이 둘로 나뉘어져요. 이것이 공간이죠. 이것이 공간입니다. 이 글자 화면에 안 가리죠? 이것이 공간이고 이것이 물입니다. 물. 이것이 물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는 생명체의 창조를 위해서 공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전체가 물로 다 덮고 있잖아요. 이 공간 자체도 생명체가 들어서기보다는 일종의 한 공간을 뜨고 있는 막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넓혀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을 넓혀서 이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대기권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대기권. 이 상태에서 지금의 하늘이 만들어져요. 지금의 하늘이. 그리고 지구를 덮는 물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적인 부분에서 이때부터 궁창이 무엇으로 불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궁창이 하늘로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막을 덮고 있는 공간이라는 에리어를 통해서 지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늘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공간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을 덮고 있는 이 공간의 하늘을 무슨 하늘이다? 첫째 하늘. 여기 경계예요, 경계. 이 경계고 이 경계를 물막이라는 것이 분명히 경계를 삼고 있는 거죠. 이 경계를 넘은 우주가 무슨 하늘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둘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가 흑암이 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주는 흑암이 깊대 무한대가 아니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무한대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요 부분들을 우주를 넘은 하늘, 우주를 넘어선 하늘.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이후에도 보이죠, 화면.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첫째 하늘은 지구와 관계대한 생명체가 이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은 공간만을 가집니다. 공간만을. 그런데
셋째 하늘은 공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존재하는 하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셋째 하늘을 누가 존재할까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누가 존재한다고 받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한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자, 요 부분들을 이제 지울게요.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은 자, 첫째 하늘과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제 여러분 구분처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성경에서 보면은 왜 그 사도 바울이 삼정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셋째 하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늘. 이 하늘은 무슨 하늘입니까? 생명체가 함께 있는 것. 이거 첫째 하늘입니다. 이제 첫째 하늘 그러면은 대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자, 우주인데 이 우주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는데 끝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끝을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세 번째, 셋째 하늘은 이 셋째 하늘은 우주 너머 하늘입니다. 우주 너머 하늘. 우주 너머 하늘로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우주의 너머는 누가 계신다고 그들이 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하여서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봅시다. 자, 첫째 하늘을 우리가 무엇이라요? 일청천. 자, 둘째 하늘을 이청천. 자, 셋째 하늘을 삼청천. 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늘이에요, 하늘. 둘째 하늘도 이청천이지만은 눈으로 일정 부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셋째 하늘은 아무거로도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곳은 오직 무엇으로만 해석됩니까? 보좌로 해석되는 거예요, 보좌로. 그래서 일청천, 이청천은 하늘로 말하지만 삼청천은 하늘로 말하지 않는다. 삼청천은 무엇으로 말한다? 하늘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보좌로만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늘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셋째 하늘에는 오직 누구만이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그들이 봤을까요?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둘째 날의 공창에 대한 작업은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셋째 날부터 이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생명체라는 부분들이 식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식물체로, 식물은. 그러면은 이 식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은 다음 주 제가 셋째 날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공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사의 창조, 그리고 우리가 수막을 통한 마치 아이를 잉태할 때의 양수처럼 그 땅과 그 물체를 휘어감고 있는 물이라는 존재가 첫째 날에 이미 다 양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더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것을 분리해 나가면서 공간 작업을 펼쳤다. 이 공간 작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구분 짓는 것이었다. 1청천과 2청천과 3청천을 구분 짓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또한 단순하게 구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이제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공간을 만들면서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진공 상태 아니에요.
이때도 이미 자전과 공기는 첫째 날부터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공간은 단순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공기가 있는 상태, 공기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공기가 있는 상태를 나중에 공기를 바꿔버려요. 그것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식물의 창조를 하는 겁니다. 이 식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의 중요한 창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첫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둘째 날도 한번 보십시오. 이 속에 여러분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이 나타나죠.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 이루시되는 무엇입니까? 명령선언, 성부. 이 속에서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이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라는 것은 이것은 명령선언, 성부의 역할이죠. 계획을 수립하시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그러면 이 계획을 수행하고 수립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여러분들 누구든지 물으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중보자 된 것은, 중보자라는 것은 연결하는 측면에서 중보자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면 구세주로 오셔서 중보자 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천지 만물의 창조 때부터 이미 중보자로 계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증명해야 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자 하나님은 중보적인 모습에서 이미 창조 부분에서도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자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성부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부께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성자가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눈 것은 누굽니까? 이것을 나눈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대기권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지구를 끼고 있는 그대로의 이 물막을 궁창 아래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벌려놓고 이 사이에 대기권을 형성하고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 나중에 제3일째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가 막힌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했을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 아래 물들을 어떻게 했을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잘 하시면요. 아주 재미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둘째 날 이와 같이 말씀드렸고, 셋째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둘째 날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조명해 드리고 셋째 날에 대해서 셋째 날 창조는 왜 필요했는가?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분명히 물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가?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셋째 날을 하면서 넷째 날에 넘어가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 궁창 창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